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살펴본 이 시편은 그 서사시 혹은 역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였고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요셉이 나와야 되죠. 요셉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이 이 함축된 언어를 가지고 마음을 표현하고 상황을 표현하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 과정을 아주 함축적인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만 읽어보고 잘 묵상하면 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참 대단한 능력인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 보면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람 수,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수가 적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의 인원수가 대략 한 7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인원인 것이죠. 대가족이긴 하지만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떤 땅을 점령할 만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리로 저리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삭 같은 경우를 봐도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 우물을 팠다가 빼앗기도 하고 좀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적어서 자신들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적은 무리들이 적은 족속들이 이리로 떠돌아다니고 저리로 떠돌아다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힘이 강하냐 안 강하냐 우리가 인원이 많냐 적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압받지 않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들을 꾸짖으셨고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왕들에게 이렇게 쫓기지 않도록 억압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들이 보호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숫자가 많으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우리의 힘을 늘리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힘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예,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악한 마음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들이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16절에 보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풍년과 흉년의 사건인 거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발탁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6절에 가뭄을 들게 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 가뭄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을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가뭄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뭄을 내려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9절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게 됩니다. 착고를 차게 되고 결박당하는. 근데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 이 가뭄 같은 일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일들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은 이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이 팽배했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면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면 가뭄이 들었다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그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가뭄도 옥에 갇힘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의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노아의 이 자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들이 흩어질 때 함이 떠났던 땅, 거기가 이제 애굽과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의 땅에 이 요셉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그네가 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셉이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본문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예, 내일 본문은 당연히 그 땅에서 사람들이 번성하였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이래서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00일 일독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아직까지 신청서 안 내시고 또 사진 안 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신청서도 내시고 또 그리고 사진도 내셔서 성경 여권 만들어서 이 100일 일독 여행에 꼭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면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 수가 적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기근을 만나고 옥에 갇힌 바 된 이런 일들을 쭉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았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어때요? 우리한테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일입니까? 예, 저는 이게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같은 일들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기근 같은 일도 주실 수가 있고요.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일들을 분명히 주시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단련시키고 번성시키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기근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번성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지금 기근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묵상하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근 같은 일에 그 옥에 갇힌 것 같은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 보호와 인도를 바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가뭄은 곧 끝날 것이고 기근은 해결될 것입니다. 옥에 갇힌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가뭄과 기근을 주셨습니다. 단련시키기 위한 옥에 갇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뭄과 기근, 옥에 갇히는 것들이 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자유롭게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금 더 힘내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근 같은, 가뭄 같은, 옥의 매임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